로마서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좌우편에 강도들이 함께 처형을 당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한 강도는 함께 돌아가시고 처형을 당하고 있는 주님을 욕했고, 다른 한 강도는 주님을 보면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한 사람은 주님께 내가 낙원에 있기를, 또 주님도 네가 낙원에 있을 것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 되었는데, 또 한 사람은 자기도 처형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모욕하고 욕보이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왜 있고 성경은 왜 그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왜 같은 처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자기의 고통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한 사람은 자기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욕하고 있을까? 무엇인가 자기 옆에서 같이 처형을 당하고 있는 주님을 보며 무엇인가를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처형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두 사람 다 무엇인가를 느꼈는데, 그러니 욕을 하든지 간구를 하든지 하는 거겠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처형당하는 죄인들이 옆에서 죽는 사람들 보고 아무에게나 욕을 하고 아무에게나 도움을 청하는 건 아닐 거니까 무엇인가 주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무엇인가 둘 다 느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듣고 무엇인가를 보고 무엇인가를 느꼈을 때에 내가 저분에게 느낀 그 아우라를 통해 내게 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고, 만사가 쓸데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나한테 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나한테 그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돈이 되는 일도 아니고 떡이 나오는 일도 아니고 그저 나하고는 상관없고 필요 없는 불필요한 일들인 거죠. 그런데 이 첫 느낌은 사람이 교정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무엇인가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도무지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고 닫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요한 웨슬리도 또 우리 교단의 교리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선행적 은총이라 그래요. 복음이 우리에게 처음 왔을 때에 그 복음을 믿고 싶고 듣고 싶고 영접하고 싶은 어떤 모종의 자기가 먼저 받은 선행적 은혜, 그 선행적 은혜가 어떤 사람은요 다양하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삶의 공급비팜이나 병이 큰 병에 들었다든지 환난이든지 고통이든지 그냥 우울감이든지 무엇인가 나로서는 되어지지 아니하는 어떤 나에겐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준비되어지는 이전의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선행적 은혜 가운데에 나는 복음이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느끼는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할 때에도 말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똑같은 예배, 똑같은 설교, 똑같은 큐티, 똑같은 일을 겪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보면 참 은혜 받는 분이 받아요. 못 받는 분은 못 받고, 특별한 때가 아니면. 근데 어떤 분들이 늘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냐면 이런 분들이에요.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은혜에 늘 배고파 있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배가 고파야 밥을 먹지 않습니까? 늘 더부룩하고 있으면 맛있는 걸 갖다 줘도 먹기 싫은 마음이 있지요. 은혜도 마찬가지인데 늘 은혜에 고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에 고파 있는 분들, 나에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것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말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는 늘 은혜가 고파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고, 마치 꽉 마른 걸레가 물을 쫙 흡수하는 것과 같이 언제나 내 주변에 있는 은혜들을 이렇게 흡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요 구원받은 뒤에도 늘 은혜 받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이것도 은혜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마치 누군가와 격렬하게 논쟁하듯이 말을 해요. 유대인과 헬라인, 늘 우리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늘 자주 즐겨 쓰는 표현이 있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모든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모든 사람이란 뜻인데 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어한 이 복음은 특정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늘 절박하게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제 부각되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냐면 우리에게는 복음이 그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는 난지 7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이미 갖출 거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유대인에게는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딱 왔을 때에 자기들의 실상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육체의 할례는 말았으나 뭐에는 할례 받지 못하고, 어제 본문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례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완고한 마음 가운데에 복음이 와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의 내용을 오히려 반박하고 있는,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으면 참 잘 믿는 사람들이 될 거고, 그들의 문화와 전통 사상 자체가 하나님과 관련이 있으니까, 역사 자체가. 그런데 그것이 꼭 진입장벽이 돼가지고 복음을 잘 뭐하기도 못하게 하는, 믿지도 못하게 하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개신교를,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하는 나라 중에 하나. 그래서 복음화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나라 중에 하나.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 전통, 문화, 언어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복음이 누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유대인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복음이,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건 아니죠.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늘 진입장벽이 있었던 거죠. 자기들의 어떤 마음 가운데에 복음에 대해서 늘 거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특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를 해요. 그래서 마치 3장에서는 한 유대인을 가상으로 세워놓고 그와 격렬하게 논쟁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 가지 유대인들로부터 그러면 받을 만한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1절에 뭡니까? 유대인이 그럼 더 나은 점이 뭐고, 유대인이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할례 유익이 뭐냐? 이렇게 누군가 질문할 수 있겠죠. 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그럼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할례 받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무런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고 육체의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래서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우리가 할례 받은 이유가 뭐냐? 누가 반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의 유익이 뭐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할례의 유익에 대해서 먼저 말하지 않고 유대인의 유익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요. 그게 뭡니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고 더 풍성하고 더 단단하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 좋은 위치에 유대인들은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번역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냥 히브리 말 자체가 자기들 언어면, 우리는 추석이니 정월대보름이니 설날이니 이런 명절 지키는데 그들은 원래 명절이 6월절이고 초막절이고 수전절이고, 그들이 밟고 사는 땅이 갈릴리고 예루살렘이고 겟셀만의 동산이고, 문화나 역사나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누구는 다윗의 후손이고 누구는 야고보의 후손이고, 집안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누구는 사도 바울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유리한 점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유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예전부터 구약 때부터 그렇죠. 남유다가 왜 망하고 성전이 왜 무너지고 그 많은 선지자들이 왜 필요했습니까? 예나 지금 유대인이 그런 유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성실하지는 못했어요. 3절 4절은
그 말을 하죠. 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믿고 늘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죽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건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늘 변하고 늘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믿었다가 다시 떨어지고 했지만, 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던 것은 그들을 변함없이 그들 곁을 지키고 있던 하나님이 성실하셨기 때문이다. 그 말을 하세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그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변함없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유대인이 그 유리한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유대인은 계속 그래도 그 자리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유대인들이 대적해서 예수님도 죽었고, 유대인들이 결국 실패하였기 때문에 육적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영적 이스라엘로 여러분 복음이 펼쳐지게 되었는데, 그러면 유대인의 실패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이 된 것 아니냐? 그리고 유대인의 실패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필요가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질문할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었고, 그리고 복음이 완성되었으니 가룟 유다는 무슨 죄? 가룟 유다가 복음에 오히려 도움이 되었으니 된 거 아니냐, 뭐 그런 의문을 이제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막 가지곤 한 분도 여러분 많이 계실 거죠. 그 말인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이 복음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으면 오히려 그들의 실패가 복음에 도움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심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지금 두 번째 이의 제기를 5절에 하는 거죠. 5절에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복음이 완성되었으면 오히려 복음에 도움이 되었으니 그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 없어,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유대인들은 도움이 되어서 심판할 수 없다고 그러고, 우리도 늘 가지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 살던 조상들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알지도 못한 사람 알고 죽어간 그 예수 알지 못하고 들어가 죽은 사람들 어떻게 주님이 심판하겠느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은 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그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이 그럼 심판하시겠냐,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논리면 어떻게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겠냐? 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는데, 이것은 자기들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다. 그렇다면 세 번째 논제로 넘어가죠. 그러면 더 은혜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복음도 마찬가지죠. 죄 가운데에 은혜가 많다고 해서 그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 더 많이 받는 거냐? 유대인이 그러면 그런 어떤 실패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더 많이 실패하면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릇이 되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누군가가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논쟁.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악을 더 행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8절 바울이 뭐라 그러면 얘기합니까? 시작.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왜 아닌지에 대해서는 내일 본문에 나오겠죠.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없다. 그런데 복음을 거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알량한 자기만의 이유가 있어요. 뭐 교회가 이렇다느니, 뭐 목사님들이 이렇다느니, 내가 알고 있는 어느 뭐 장로가 그랬다느니, 뭐 사기를 쳤다느니, 뭐 거짓말을 했다느니. 복음을 거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 알량한 자기 이유가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유리한 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헬라인에게도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질문들을 하나하나 지금 깨주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애꿎은 이유들로 여러분 큰 은혜를 팔아먹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없기를 원해요. 저희들은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런데요,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일어나는 좋은 일 99가지는 눈에 안 들어오고 말이에요. 그냥 한두 가지 자기 눈에 거슬리는 것 때문에 은혜 다 팔아먹는 사람들이 사실 교회에도 있더라. 자기의 삶 자체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위에 떠받쳐지고 있는 것들은 못 느끼고 말이에요. 그냥 누가 이랬대느니, 여기서 저랬대느니, 이런 일이 있더니 저런 일이 없대느니 하면서 은혜 다 팔아먹는 사람들 여러분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늘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흉어물에 배고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배고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기셔서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배고파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늘 은혜를 받아 먹고 은혜를 누리는 데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늘 은혜에 배고파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먼저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박합니다. 늘 은혜가 있어야 저희들은 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배고파하는 자들, 은혜에 배고파하는 이들 가운데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